생명 모두들이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 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나 쓰게 하소서. 나 구주이 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지은 죄와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은 죄가 기억나거나 양심을 찌르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한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친구들의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아멘. 네, 2020년 12월 13일 사랑부 주일 예배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친구를 미워했고 화도 많이 냈고 욕심도 많이 부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하나님,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 감염병 하나님께서 속히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접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이제 김웅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듣는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어디에 계시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구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웅수 목사입니다. 우리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됐죠. 아쉽지만 조금만 참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위해서 몸도 좀 열심히 운동하고 또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울이 신뢰한 베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이 신뢰한 여인 베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내려와서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갱그레아 교회, 마치 제주 영락교회 이런 식으로 이 자매님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 교회를 시작할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자매님이었어요. 자, 그래서 베베를 우리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자, 여기가 지금 너무 이 화면이 잘 안 나와서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쪽 지방이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고린도 지방이고 여기가 갱그레아 지방이에요. 근데 갱그레아 지방은 항구 도시지만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항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항구 도시에는 우상이 많습니다. 제주도에는 뱀도 섬기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비너스도 섬기고. 그래서 이 베베가 사는 세상은, 이 갱그레아 지방에 있었던 이 교회는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점령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 로마인과 이방인으로 차별화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은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차별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방인과 로마인들을 차별하던 그런 시대였고요. 또 베베가 살던 시대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베베가 예수님을 영접하던 이때였어요. 그래서 정말 로마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의 차별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차별 대우 받아봤어요? 차별 대우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가 나죠. 응? 어떤 사람들은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람은 대우를 못 받고, 이게 차별 대우예요.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간 적이 있었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그 보안 요원이 비행기에 올라와 가지고는 그때 목사님하고 또 같이 가신 분을 그 비행기에 앉히기 위해서 그 보안 요원이 차별 대우를 했어요. 앉아있는 사람을 무조건 끄집어내 가지고 목사님하고 그 같이 간 분을 거기에 앉혔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정말 죄송한지 몰랐어요. 그런 게 차별 대우예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대우하는 거, 그게 차별 대우죠. 자, 그래서
이 동네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유대인과 로마인과 이방인 모두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2절에 딱 기록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데 값없이, 돈 내지 않고 값없이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하나님. 왜 여기서 값없이라고 말을 썼을까요? 네,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됐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서 로마 시민의 행세를 했습니다. 마치 지금 미국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 돈 낸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없죠? 네, 우리 목사님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돈 받고 구원을 주시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구원을 주시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시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많이 배우든지 적게 배우든지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셔. 장애인이나 정상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별이란 뭘까? 사전에 보니까 등급이나 수준 등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거예요. 너는 저쪽으로 와, 너는 이쪽으로 와,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하게, 누구는 특별한 의,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이나 우리 사랑부 친구들 모두, 선생님들 모두가 다 똑같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모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누가? 베베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남자나 여자나 또는 로마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에게 오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베가 이방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이제 차별받고 그 다음에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예배 마치고 부한자나 로마인이나 유대인 할 것 없이 똑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똑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형제와 자매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열방대학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또 목사님,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똑같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니면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관계없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모두가 형제 안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자매님 안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종으로 취급받고 또 천민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모이게 됐죠. 그 교회의 일꾼으로 베베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은 베베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 조선시대의 천민을 나타내는 건데, 자, 여자는 천한 것들이에요. 그 여자는 사람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베베가 세운 이 갱그레아 교회는 여자건 누구건 간에 다 존중받았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멸시받는 것 같아요. 멸시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이 천한 것. 그리고 같이 못 오게 하고 따로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없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거 이게 성경에 나와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7, 28,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자, 그래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요?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 또 나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약한 사람, 미련한 것들과 그 다음에 약한 것들을 택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기하죠? 왜 하나님이 베베를 세우셨을까? 맞아요. 이 베베는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돼요. 여자야, 멸시받았어요. 그리고 없는 것이었어요. 아예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림자같이 취급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교회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이 가운데 어떤 거에 해당될까? 목사님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 다섯 가지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미련하고 또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목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힘을 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베베가 변화가 됐습니다. 베베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베가 변화가 됐어.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나는 정말 미련한데, 나는 사람들 앞에 무시받는 사람인데, 나는 천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의 생각이 예수님 안에서 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야. 이러면서 이 베베의 생각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우리는 장애인이고 나는 약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베베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첫째, 일꾼이 됐어요. 교회 일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아와 과부들도 돕고 넘어진 사람도 세워주고 또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나이 드신 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섬기는 이런 베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 교회 가면은 차별 대우받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환영받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우리 사랑부가, 영락사랑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베베는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베베 교회의 특징은 차별이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장애가 있다 그래서 정상인이라 그래서 또 뭐 잘생겼다 그래서 차별이 없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사랑받고 환영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일꾼이 됐습니다.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절에 그는 나의 보호자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이고 똑똑한 천재예요. 이 베베에게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을 갖다가 섬기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서신서를 기록하고 집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후원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만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성경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헌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서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특히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구원을 주십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목사님, 옛날에 무당을 섬겼던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네, 목사님이 부산에 있을 때 진짜로 무당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교회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온 가족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베베는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것과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들에게 또 베베에게
말없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목사님이 군대 가기 전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산신령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술도 많이 자셨는데 술도 끊었어요. 나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업도 다 끊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집은 술 장사를 했는데 그 술 장사를 다 끊어버렸어요. 목사님이 한 20년 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술 장사가 없어졌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왜 유명하냐면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바로 베베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를 가지고 전달한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였어요. 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싸움이 있었어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 안에 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의 서신을 보고 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싸움을 그치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베베가 전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분쟁이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싸움이 그쳐지고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베베가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고 입을 꾹 다물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게 자랑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이 코가 납작해졌어요. 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만세 부르고 로마인들은 키가 축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 이심칭의의 교리가 바로 로마서의 말씀인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이 신뢰한 일꾼 베베는 어떤 사람? 마지막으로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복음서를 그 먼 거리를 가서 전달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남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베베를 사도 바울은 눈여겨보고 아, 이 사람은 이 복음서를 전달할 자격이 있어. 그래서 이 베베에게 바울이 신뢰하고 일꾼 베베는 로마서를 전달한 이렇게 신뢰받는 일꾼, 여자지만 없는 사람이고 멸시받는 사람이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신뢰한 일꾼으로 베베가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를 전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마서를 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베베에게 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칭찬한 여자 집사님의 이름은 뭘까? 베베일까요? 나옴일까요? 베베죠. 잘했습니다. 자, 베베는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 훌륭한 무엇이 되었을까요? 첫째, 우상을 버렸어요. 아까 우상의 도시라고 그랬죠? 네, 우상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훌륭한 일꾼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적용. 나는 어떤 우상을 버려야 될까? 목사님 보니까 이거 목사님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버리면은 힘들고 절제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텔레비도 그렇고 게임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카드도 마찬가지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거 없으면 살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려 살면 어렵고 절제해서 꼭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훌륭한 일꾼이 되려면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 같이 성경 암송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오늘 바울이 신뢰한 일꾼 베베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아마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다 공짜로.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끔찍한 죄도 많이 저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던 죽어 마땅해야 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믿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각 집에서 또 시설에서 또 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어서 우리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스크 꼭 항상 잘 쓰시고요. 손도 잘 씻으시고요. 그리고 밥도 많이 먹어서 몸 튼튼한 몸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 만날 때까지 다들 안녕. 안녕.